요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표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라도의 십자가형 언도와 십자가에 매달리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살리려다 가이사의 반역자로 몰릴 판에 놓이자 빌라도가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란 말인데 그건 높은 곳이란 뜻이에요. 그들이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이는 빌라도가 율법으로 심판하여 죽일 예수가 유월절에 대신 희생제물이 된 어린 양으로 처단될 것을 다음 14절 말씀이 밝히고 있지요. 14절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에요. 밑에 도표 있으니까 잘 보시면 지난번에도 다 한 거니까 보시면 돼요. 잘 나온 거 이것이 맞는 겁니다. 6월절의 준비일이었는데 그때는 제6시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요한복음에. 그런데 공관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서 말한 것에서 제로 본다면 유대력 시간으로 보면 공관복음서는 유대력 시간으로 말한 것이고 그것으로 보면 정오예요. 정오 제6시는 그렇게 있어서 서로 요한복음하고 모순인 것 같이 보입니다. 거기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서에는 제6시라 그러면 정오거든요. 예수님이 그때서부터 하늘이 어두워지고 뭐 그렇게 되는 때거든요. 그리고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근데 제6시라 그랬는데 여긴 예수 여기 달리 못 박힌 것도 아니고 이제 언도 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서로 성경 말씀이 틀린 것 같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사도 요한은 로마의 시간 개념으로 말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오전 6시가 되는 거죠. 유대력으로는 정오, 대낮이 되지만, 로마 시간 개념으로 보면 지금 우리하고 똑같이 오전 6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제 역시에 빌라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창을 가진 자 그런 뜻이에요. 창으로 무장한 자 뭐 그래도 되고. 창을 왜 가져서 창으로 찌르려고 하는 거지? 예수님 심판하려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결국 옳은 줄 알면서도 그들의 위협에 그냥 두 손 들고 말아버린 거죠. 그래서 옳은 사람을 잡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잡아 주겠다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다 하니 빌라도가 유대인들로부터 이 말은 예수의 들은 대로 이 예수가 너희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말하니 15절에 이제 유대인들이 난리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은 유대인들의 자기 왕을 보여주니 지네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잖아. 그걸 탁 받았어요. 누가? 빌라도가. 그리고 빌라도는 그리고 또 자기 아내가 한 말이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진짜 유대인을 왕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끝마다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요. 그 다음부터 안 그런 적이 없어요. 계속 그걸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갖고 안 죽이고 싶어가지고 죄 없는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 유대인들의 자기 왕을 보여주니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그를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없애달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아담의 표상이지요. 로마서 5장 10절에 나오잖아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입니다. 우리 인간의 대표지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달라는 것은 곧 자기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없애달라는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런 영적이고 구속사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죽여달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성경 말씀을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도 몰라. 맨날 겉에 것밖에 몰라. 속에 것을 구속사지고 영적인 의미를 모르니까 잡아 죽여달라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갈릴리 가난한 가난뱅이 목수의 아들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잘난 사람들은 권력 갖고 돈 많은 사람들, 위대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그 의미를 모르니까 죽여달라고 협박을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까지 협박을 하면서 자기들 꿈을 지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여기서도 뭐라 그래? 빌라도 말하되 너희 왕이라 그래. 꼭 왕이라 그래. 말끝마다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빌라도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느냐? 너희 왕을 못 박아 죽이란 말이냐? 그렇게 하니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했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 외에는 자기들에게는 왕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들의 왕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발악을 했잖아요. 따라서 어때?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는 일념으로 이 세상의 왕이 자기들의 왕이기를 자청했잖아요.
가이사가 자기들 왕이라고. 따라서 이들은 하늘의 왕을 버리고 영의 왕, 하늘의 왕을 버리고 세상 왕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기고 따랐으니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가게 사람들. 예수님이 왕이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천국을. 근데 기독교 안에 지금 보이는 교회 안에 예수님을 자기의 왕이라고 진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입으로만 복음성 부르고 어쩌고 왕이라 그러면서 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 그 뜻도 모르는 거야, 그냥. 그냥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그대로 따라 사는 것 뿐이지. 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신도가 별로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 하나 깊이 묵상하면서 날마다 상고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형식에 불과하니 그 깊이를 알지 못하고 이 대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빌라도의 설득하는 말에도 대제사장들이 자기를 협박하면서까지도 예수를 죽여달라고 압력을 넣은지라 이제 그들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카이사 아우구스 황제를 반역하는 사람이 되는 꼴이 되겠어요, 지금. 반역할 마음 전혀 없는데, 이 유대인들의 이 권력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몰아가니까 그 누명 쓰기 싫어서 그냥 넘겨줘 버리고 마는 거야.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바글바글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중요한 거야. 내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신앙으로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썩을 것을 구하고 영의 것을 영원히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래서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 즉 대제사장들 무리에게 넘겨줬단 말이에요. 빌라도가 옳은 줄 알면서도.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 즉 골고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 이 말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의 무리에게 예수를 넘겨주니 이들이 예수를 맡아서 예수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해골로 나가서 이제 죽으러 가신 거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 골고다로 가셨다. 그 말씀입니다. 18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히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렇게 딱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야죠. 세 사람이 못 박혔더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에서 못 박혔는데 좌우에 두 사람이 또 못 박혔어. 그리고 가운데 주님이 있다는 거야. 그걸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밝혀요. 이것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무리가 골고다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히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 말은 이는 예수님이 좌우를 나누는 중심, 곧 기준이심을 보여주고 또 예수님의 오른편 사람과 왼편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나와요. 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 오른편 사람하고 왼편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하게 성경을 보여줘요. 오른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리고 왼편 사람은 불신자야. 이 세상 사람이라고.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왼편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 다 지옥 갈 사람들이야. 참 그리스도인은 오른편 사람 같은 사람들이야. 오른편 강도 잘 아시잖아? 그 진짜 성도는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진짜 성도는 자기가 주인 중에 계심을 알고 무릎을 탁 꿇고 나는 당연히 저렇게 받아도 돼. 그걸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왼편 사람 어떻게 잘난 체하고 예수님 또 모여가잖아. 그것이 자기중심이야. 그러니까 오른편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예.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여기서도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딱 그렇게 기록을 해요. 확실하게. 이게 빌라도란 말은 창으로 무장한 자가 그런 말이죠. 명패를, 이름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뭐라고 붙였어요? 나사렛. 그래서 넷째인데, 이게 싹 가지란 뜻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싹 가지니까 부활할자를 나타내는 거지. 예. 예수는 뭐예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는 뜻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잖아요. 예. 우리를 죽이고 다시 부활시킬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나사렛 예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한 가지 뜻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냥 나사렛 동네 사람, 그 정도로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이 깊은 뜻이 다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유대란 말은 뭐예요? 예후다예요, 예후다. 원래대로 발음하면, 히브리 발음대로 예후다인데, 신의 선물, 은총, 축복, 찬양, 규명한 그런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진짜를 정확하게 규명해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거든. 그래서 규명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잖아.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란 말이에요. 그것의 유대인의 그 왕이야, 왕. 그 진리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자. 그 진리가 예수님 자기 피거든.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보혈,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것을 감춰져 있는 것을 찾아내가지고 가르쳐준 그 유대인의 왕이야. 예. 그러니 빌라도가 이같이 십자가 위에 명패를 붙여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왕을 죽여 십자가에 매달았음을 명시하여 명확히 선포하고 공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빌라도를 사용하여 예수께서 참 유대인의 왕이심을 명시하여 명확히 선언하고 공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다 자기 한 것 같지만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야. 네.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게 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음을 암시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니까 우리가 죽인 거야. 우리의 왕을 죽여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그걸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자기가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어서 자기 살과 피를 주어서. 그러니까 원수를 살려내는 거죠. 약육강식. 우리는 강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주겠어. 세상은. 그게 옛사람이잖아요. 그게 옛사람.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여기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나타난 것뿐이에요. 그게 우리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 그 옛사람이 살아있어가지고 그걸 죽여내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거거든요. 그 옛사람, 갓사람, 그 육신을, 그 생명을 죽여서 없애 삭제해버리고 예수의 피로 꽉 채우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서 성공하고. 근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 어떻게 좀 출세하고 잘 살아보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도 않은가 봐 도대체. 천국이 뭔지도 모르나 봐. 뭐 기독교인들이 어찌 그래?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 근데 그리스도 보혈로 채워지면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고. 내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 새 사람으로 살게 된다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러면 달라. 사는 것이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가치관도 세계관도 인생관도 완전히 달라. 그런데 너무나 이 세상적인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막 잘 때 와 복받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무 불쌍해. 아휴. 기독교가 뭔지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소처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주님을 알아서 배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피를 받아서 마셔야 돼. 피는 예수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이에요. 근본. 예. 그리고 나사렛은 이미 설명했으니까 20절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것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 그것이 골고다잖아요. 이 골고다가 성에서 가까운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은 천국 모형이고 신학교의 모형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그 성에서 가까운 고로 그게 골고다야. 그러니 신학교의 진짜 영의 참 교회의 모습은 십자가가 있는 곳이 진짜 교회라니까. 가까운 곳이 있단 말이야 항상.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이 패가 뭐예요? 명패.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것이 십자가 복음이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이 말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셨다는 말이야. 선언 선포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 다음 21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 아무도 예수의 말대로 자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보지 않은데 자기 혼자만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예수를 격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조롱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빌라도가 뭐라 그런지 보십시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그래. 쓰고 싶은 거 쓴 거야. 정확하게. 그게 뭐야?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와. 이게 누가 쓰게 했겠어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성경이 그냥 순서를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하지만 이들의 요구에 대하여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함으로 거절하였단 말이에요. 따라서 빌라도가 십자가 위 명패에 쓴 말은 결과적으로 선언적인 언도가 되었단 말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에 대해 말할 때마다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여 주의하도록 환기하고 또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명패를 붙였고 유대인들이 이를 고쳐 쓰기를 청하였으나 거절하였단 말입니다. 거절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선포되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게 하신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지. 배후에서 그렇게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빌라도가 그렇게 하도록. 빌라도가 비록 예수님을 잡아 죽이도록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전 세계 그거 다 유대인의 말로 로마 헬라 전 세계 말이거든. 그 당시에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전 세계 선포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왕을 십자가에 매달아 주겠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런 다음 밑에 성경 구절에서 그 중요한 의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셨죠. 근데 그 유대인이 누구야? 그게 우리들이란 말, 우리들 성도들. 우리들이 우리의 왕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주겠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거 다 알지. 근데 그것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몰라. 거의 대부분. 그것이 무슨 말인지 가르쳐 준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밑에는 나와 있는 말씀이야. 이제 보겠습니다. 이걸 진짜로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1절 내가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러잖아요. 율법이 나를 죽여서 내가 나로 하여금 율법에 대하여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그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정죄 받아가지고 죽었는데 그 죽을 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죄값이 사망이잖아. 이제 죽어버려서 그러니까 율법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은 거냐. 율법의 값을 대가를 받아버렸으니까. 근데 그건 이는 그래. 왜냐하면 그렇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왜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한 것은 그 이유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바로 그 밑줄 딱 쳐놨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우리를 대속했다는 말은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율법에 대하여 살려고 하는 그 사람 죽여버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사람으로 새 창조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율법에서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자기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율법 신앙이거든요. 윤리도덕 율법. 그렇게 살려면 맨날 율법을 생각해야 돼.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라. 이건 좋은 것이고 이건 나쁜 것이고 맨날 그런 율법에 대해서 꿰고 있어야 돼.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거기에 집중돼 있어요. 거기에. 그래야 되잖아요. 율법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집중을 못해. 무슨 말인지 알아먹겠어요? 잊어버려. 그건 항상 율법주의 신앙은 항상 율법에 집중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육체로 율법에 집중해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자기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행위를 너무 많이 해, 기독교인들도. 윤리도덕, 이 세상 율법 이런 것들, 도덕 이런 거, 또 관례와 이런 거 세상 사람들이 알아두고 뭐 완전히 수없이 많은 법칙들 있잖아요. 거기에 관심이 많아. 그래갖고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 그래, 되겠어. 네가 인간도 아니야.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율법 갖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뭐예요? 그것에 집중하는 거야. 거기서 집중하는 것은 항상 자기 이유를 세우는 거야. 자기가 중심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남을 판단하고 자기는 잘 지켰다 그래갖고 자기를 높이고 그래. 그게 율법주의 신앙이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 100%. 근데 기독교인들도 대부분 그러고 있어. 그게 뭐 십자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는 건 뭐예요? 그 율법에서 노임을 받아서 그걸 잊어버려도 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성경 몇 개만 찾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찾으세요. 로마서 14장 7절. 예. (14장 7절) 보겠습니다. 14장 7절. 우리 중에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우리 중은 그리스도인들만 해. 참 거듭난 참 교회 안에 있는 참 그리스도인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 다음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딱 나오잖아. 여기 십자가의 의미야.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사람으로 바꿔진다니까요. 윤리, 도덕, 율법에서 벗어나서 거기에 집중을 안 해. 오직 예수님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보혈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피가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자꾸 채워서 그 생명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늘 교회에서는 뭘 줘야 돼? 예수님의 피를 흘려줘야 돼. 피를 품어줘야 돼.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면 그것이 자기의 마음이 돼. 새 마음. 그 새 마음으로 마음이 싹 바꿔져가지고, 이게 완전히 달라. 옛신앙은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신앙, 옛신앙, 즉, 율법적인 신앙과는 항상 율법을 바라보게 만들어. 그래서 자기 육신으로 율법을 지켜가지고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것을 없애버리고 말이야. 그 율법에 대해 죽여버리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십자가에서 옛사람 죽여버림으로.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이잖아. 영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며. 영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이에요. 게다가, 고린도 2장 9절도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천국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봐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천국 가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가졌다면 사랑의 정의가 뭐예요? 성경적인 정의가 수십 번 가르쳤는데 예, 맞아요. 하나님과 사랑의 정의를 한다면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정의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 연합을 딱 합쳐져 가지고 하나 되게 만드는 게 그게 사랑이거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 하나 되게 하는 자는 뜻이야. 하나 되게 하는 유일무이하신 분 그런 말이야. 독생자 모노게네스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삼라만상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묶어버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독생자라 그래. 하나 되게 한. 그러게 예수님을 사랑이라 그래. 내 아들이다, 내 사랑이다 그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나와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 말은 나와 연합하여 하나 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겠다. 이 말은 너희들이 생각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차원의 구원의 복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 되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는 인간 피조물인데 결국 내 생명 줘서 내 생명으로 살게 할 때 그게 하나님이지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같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주려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죽고 썩고 없는 그런 물질로 하나님하고 바꿔?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 너무 불쌍해. 예수님 때도 그랬고 구약 때도 그랬고 참 선지자들은 극소수고 거의 대부분 딴 길로 가잖아.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결국 하나님 은혜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해. 그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아까 같이 그렇게 신앙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 나오다 말이에요. 이는 다시 원고로 돌아와서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뭔가를 내가 살아서 뭔가를 남기고 나를 행복하게 하게 이런 게 아니요. 제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을 대하여 살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죠. 내가 보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적용시켜가지고 하는 말이 20절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달려 돌아갔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얘기야. 나의 옛사람, 헛사람, 그 육신. 그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 도대체. 이걸 아는 건지 수없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못 알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 복음을 믿은 사도 바울 신앙 고백이야. 이걸 전에는 몰랐단 말이야. 사도 바울도. 근데 깨닫고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는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리스도로
내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니까요. 근데 왜 또 자기 뜻대로 이루려고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훌륭한 사람을 들어 올리려고 몸부림을 쳐. 조금 율법정이 조금 지켜가 몇 가지 해놓고는 기회만 있으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몸부림을 쳐. 그것이 옛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스스로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처럼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뭐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욥기서에서 그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그러잖아. 고생하기 위해서 났단 말이에요. 왜? 십자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래서 옛사람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세요. 그 십자가 복음이거든, 그게. 이 세상에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고난이 많아. 그냥 그저 좋고 육신적으로 행복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안 죽는데? 욥처럼 잘 믿은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 얼마나 있어? 그렇게 잘 믿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게. 얼마나 잘 믿었어? 아니, 사도 바울이든지 제자들이든지 그 믿음 좋은 그 참 선지자들 뭐 그렇게 잘 믿었는데 누구보다도 가장 큰 고난을 당하자는 요셉 보세요, 요셉. 성경이 다 그러잖아, 성경이. 하나님이 크게 쓴 글실수록 죽도록 고생을 했어. 모세 보세요. 그만 250 만점 되는, 그 히브리 백성들을 끌고 가면서 얼마나 많이. 오죽했으면 내가 낫습니까? 하는 말까지 하잖아. 얼마나 괴로우냐. 한두 명도 아니고 입이 뭐 그 많은 입으로 그냥 조금만 하면 그냥 덤벼들고 그냥 어쩌고 저쩌고 힘들었겠어요. 그 평생이 그랬어. 요셉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믿음에 대해 다윗 왕국 어쩌고 성경 다 다윗 언약에 다 나와 있는데 일생을 보면 너무 비참해. 뭐는 콩가루 집안이야. 안 그래요? 아니, 훌륭한 집안으로 남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겉으로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야.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해 나오는 장면들이에요, 그게. 다 그리스도를 계시하다 보니까 나타내는 그런 도구들로 쓰임을 받다 보니까 죽도록 고생하는 거야. 그래서 무릎 경건한 자들마다 어떻게? 고난이 많다고 돼 있잖아요. 그냥 겉겉으로 번들번들 잘 되는 거 하나도 안 부러워, 나는. 이게 선국이 보이거든. 사도 바울도 얼마나 죽도록 고생했어요. 그리고 결국 다 끝에 가서 또 목 잘라 죽이잖아, 또. 예. 그자가 하는 고백이야,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육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지금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는데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니까요.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 그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 주님을 배워가야 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가야 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걸 배워가는 게 그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 피를 받아 마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예,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 밑줄을 그어놓은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닌 것은 율법이야. 하나님에 대해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은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배우며 따라가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은혜란 말은 위의 말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이 은혜니까
따라서 은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배우며 따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를 배워가야 돼. 어떻게 이 기독교의 종교 행위를 통해 갖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까? 그런 생각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죄란 말입니다. 죄. 그래서 경건을 뭐라고 씁니까? 성경에? 자기 이익의 재료로 쓴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신앙을 자기 이 세상 이익을 위해서 써먹어. 그러면 안 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게 기복주의야. 기복주의가 기독교를 완전히 망쳐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받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는데.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자기 육신의 행위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게 아니란 얘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은혜야, 은혜. 은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받아야 돼, 그리스도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배워가야 돼, 날마다.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주님의 보혈을 받아 마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을 계속 육신적인 속성, 그걸 다 죽여가면서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영화로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유대인의 왕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시고 오늘 또 많이 배웠잖아요. 그걸 마음에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이 제대로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로 하여금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에서 즐거워하고 거기서 머무르게 하는 원수 사탄 마귀의 악한 모든 것들을 주의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성석교회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같은 은사, 같은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5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연보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내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놀라신 마음뿐일세. 아예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이 봄을 함께 하실까. 나의 심정 사모하는 예수님 조차도 반갑고 예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주 예수뿐일세. 아멘. 11조 연보 사모님 드렸습니다. 11조 연보 문춘배 집사님을 간해수 집사님 드렸습니다. 주정원 금제가 드렸고요. 사모님, 임미숙 집사님, 한재림 청년, 문찬항 청년, 한현숙 집사님, 문춘배 집사님, 그 다음에 임미숙 집사님, 작정기도원금 드렸습니다. 이 3월 15일 물질이 나오게 하시고, 장막이 나가게 하시고, 가족 구원, 안식할 수 있는 집을 주옵소서, 가족 건강,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는 그런 작정 기도 헌금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위의 양식, 영의 양식, 내일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영의 양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먹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푸시기 위하여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귀한 주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사온즉 우리가 이 참으로 주님의 보혈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간절히 받는 마음으로 날마다 또는 매주일마다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세상의 어둠에서 헤매이는 천국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주의 생명의 빛을 비춰내는 우리 성석교 성도들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시간에 순서에 따라서 주님 앞에 연보드려 싸우니 중심과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갚아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곤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물질이 너무 없어 고난받는 일이 없도록 시험 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관여하여 주셔서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남은 여생이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보혈로 평강의 평강을 받아 누리며 찬송이 차고 넘치는 귀한 우리 성석교 성도들 남은 여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고난이 올 때마다 또 어려움이 올 때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여기 천국에 계신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걷는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행하는 우리 성석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임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있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는 15분 전에 오도록 합시다. 성경에서 기도한
바랍니다. 첫 번째, 올해 2024년에도 성경 한독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0장씩 읽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설교를 더 지원하시면 유튜브 성서들 성계동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유튜브 전도를 합시다. 여섯 번째, 한국교회 관리에서 기도합시다. 일곱 번째, 요즘 다시 신학교에 기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요즘 세상 돌아간 걸 보면 이 영의 말씀으로 철저히 신앙을 무장하지 않으면 시험 들 것 같은 세상이 와. 결국 이 세상 자연과학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로봇가 뭐 어쩌고 저쩌고 사람 별 노력 없이 뭐 다 되고 게 뭐 하나님 없다 이럴 때가 올 것 같아. 다 형식화되고 이럴 때 속에 진리의 내용을 모르면 넘어간다고. 주님 없다 다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시대가 돼서 요즘은 이게 외국어 별로 몰라도 돌아다니면서 다 되잖아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뿐만 아니야. 뭐 논문 쓰는데 어떤 뭐 뉴스에 보니까 AI가 거의 다 해줬다고. 도대체 이게 뭐야. 사람 연구보다 더 방대하게 엄청나게. 게다가 또 전염병 하나 감당하고 넘으면 또 다른 게 또 와. 또 이상한 것들이 계속 싸우고 성경 말씀 붙들잖아요 지금. 지진이 박살 수많은 전염병, 그 다음에 사람이 전쟁이 나오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별별 소리가 다 나와. 이럴 때 우리가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성경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되 성경 말씀대로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다가 너무 힘들면 이 세상 것들이 구할 때가 병 낫게 해달라고 물론 기도해야지. 이제 그리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보혈 마시게 해달라고, 속에는 진리의 말씀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라고 그러잖아. 그 기도 열심히 해보시라고. 놀란 일이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 나도 그 기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속에 내용이 보이게 해주신 거예요. 그 기도 응답과. 거의 주기도문을 외우다시피 막 그렇게 외워가지고 그 기도만 그거 많이 했어요. 한 10년 정도 한 것 같아. 지금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날마다 주님 배우고 주님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하심과 교통하심이 나는 말씀 듣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성석교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서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